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위한 고난과 영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혹시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고마워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no pain, no gain 이런 말도 하죠. 이 사자성어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중국에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는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중국은 한자기 때문에 이렇게 써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를 쓸 수 있는 붓이라든가 종이를 구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스스로 방법을 찾았는데 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든 다음에 큰 나뭇잎을 뜯어서 거기에다가 글자 쓰는 것을 연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노년쯤에 중국 당시에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정도의 100권이 넘는 책을 기록한 도종의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감내하고 견뎌내야 할 그런 성장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기들을 보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주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불구덩이 같은 이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그러지요. 갔다 와도 잘 낫지를 않아요. 이렇게 아픈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얘가 크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통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을까요?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학교 갈 때 꼭 학교를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참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긴 하지만 또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년들은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을까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직장을 잘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적성에 맞을까? 또 그 적성에 맞는다 해도 내가 그 직장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또 결혼은 좋은 사람이랑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의 여러 무거운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장년들도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당하는 불합리하고 힘든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직장을 때려치우지 않고 묵묵히 그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노년들에게는 그러면 그런 고통이 없을까요? 요즘 노년들을 잘 보니까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다 성장한 자식들이 여전히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자녀들이 가정 불화로 인해서 싸우거나 또 이 실직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할 때 부모님들은 꼭 AS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셉의 부모님이 요셉과
또 마리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영광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결혼할 여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결혼할 여자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남자 있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찰싹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 거야? 당장 헤어져. 다시는 나를 보지 마.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준아, 예배가 끝나고 너가 혼날 수가 있어. 그냥 예배 똑바로 드려라. 알았지? 아버지 지금 식은땀이 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또 만약에 16살 딸아이가 이 걱정 가득하는 이 얼굴로 엄마한테 왔어요. 그리고 엄마, 털어놓을 말이 있는데 절대로 화를 내거나 소리치면 안 된다고 약속해줘. 그러면 난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얘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 절대로 너한테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을게. 말해봐. 그랬더니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어떻게? 16살 딸아이가 임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이 아주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딸 가진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 잘했다, 야. 요즘 애도 낳기 힘든다는데 일찍 임신해서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놈 누구냐? 팔을 잡고 당장 그놈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결혼하는 연령의 여자들이 15살에서 16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18에서 19살 이때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한 거였어요. 이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뿐이지 결혼한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약혼한 이 남자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약혼한 이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이런 결혼법이 이 당시에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 임신 사실을 약혼남인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나는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소리가 요셉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마 화가 나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마리아를 끌고 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 세워서 간통한 여인으로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는 점잖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임신 소식 앞에 사람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생각과 고민이 많으면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요셉이 잠을 청하다가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잠 속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천사가 말해줍니다. 마리아의 이 임신의 문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임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고민스러운 자기의 이 문제 앞에 천사가 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놀라리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되었다니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잉태된 아들에 대해서 이름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천사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요.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을 알고 있었던 요셉으로서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고통을 견뎌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6살 정도의 여자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도 마리아는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마리아는 남자 없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를 견뎌내야 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도요, 마누라 관리 잘하지 못한 칠칠 맞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집안을 향하여서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보니 거짓이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오늘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곳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보겠다고 이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은 아무런 페이도 없이 뭐 어떤 놀라운 칭찬, 사람들의 영광도 없이 빚도 없이 늘 그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그마한 섬김과 봉사마저도 모두가 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기 위한 감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축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어제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보 광고 좀 내주세요. 저는 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모임이 많으니까 어떤 모임에 대한 광고겠거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광고를 부탁하였습니다. 내년도 교회 차량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좀 내주세요,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운행 팀장님의 전화였던 것이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교회의 차량을 타시고 오신 교회에 발휘되어준, 성도들의 발휘되어준 차량 봉사팀, 그 봉사팀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이죠. 올해 유치부가 처음 시작할 때 재적 인원이 15명이었다라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보 맨 뒤에 보면 교회학교 출석 현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학생들이 22명 출석했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나올 때 출석 인원이 30명이 넘습니다. 재적 15명으로 시작했는데 출석 30명이 넘는 부서로 성장한 것이죠. 이렇게 많이 성장한 유치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유아들의 특성상 차량 운행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차량 한 대를 더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차량 한 대를 더 사려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조암신흥교회에 유치부가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고통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중에 차량 운행 봉사 지원하세요. 옆에 누가 아멘 하신 분 아시죠? 예. 꼭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봉사 지원서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수방 지사님이 23일 날 말레이시아 가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체하는 분으로 경험돼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지켜내야 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요셉을 잘 보면 깨질 뻔한 가정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요,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순종함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의 이 삶을 지켜낼 때 위기의 순간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꾸준함이 영성이다. 진짜입니다. 뭐 기도를 놀랍게 하고 말씀을 엄청나게 알고 있고 그럴지라도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꾸준함으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성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낼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못할 상처가 없고 기쁨으로 바꾸지 못할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풀지 못할 문제도 없으며 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처음 시작할 때 고진감래를 말했습니다. 고통이 가고 달콤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 것 같고 주님을 위한 내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피해와 손해가 있습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길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꿋꿋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많은 어려움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수고를 감내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급식실에서, 아니 또 교실에서 예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도 견딜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없어졌으면 하는 아픔과 이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당해내야 할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이건 대단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이세돌과 국상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한돌과의 제3차 바둑 이 대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세돌은 결국 1승 2패로 종합 성적에서 인공지능에게 졌습니다. 이세돌은 구글의 알파고에게 1승 4패, 국산 인공지능 이 바둑 프로그램 한돌에게는 1승 2패로 인공지능에게 이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두 번의 승리를 판가름했던 것은 78번째의 바둑돌을 놓았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이세돌이 왜 저기에다 놓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둑이 계속 더 진행되면서 78번째의 이 수가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선수와 악수가 있다. 선수는 좋은 수고 악수는 나쁜 수다. 바둑을 두다 보면 왜 저기다 두었지? 저건 완전히 악수 중에 악수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악수가 중후반이 지나면서 집싸움을 하다 보면 그 위치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선수로 변할 때가 있다. 분명 악수였는데 선수가 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수를 둔 사람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레벨을 가진 사람뿐이다. 내 삶에 저건 분명히 악수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저런 악수를 두실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그 한 수.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선수로 바뀔 것이다. 그 악수가 정말 저것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되묻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경륜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악수인지 선수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기도하자, 기다리자, 기대하자. 악수로 보였던 그 순간이 신의 한 수로 변할 그 순간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수치와 아픔, 비아냥거림과 같은 이 고통,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잘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신의 한 수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내야 할,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악수를 두셨습니까?